안녕하세요. 일본의 개척교회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 김도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대해서 특히 천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지구촌 교회와 특히 해외 선교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천황제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입니다. 자, 현대 미사일하고 많이 틀리죠? 미사일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 뒷부분에 사람이 타서 조종하는 조종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사일이 어떻게 비행기에 장착이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일본의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바로 배 밑변 부분에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종석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위에 사람이 타서 마지막 상대방 전함을 폭격할 때까지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병기, 특급 무기, 비밀병기라고 불렀습니다. 오호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카라고 불리는 무기였습니다. 여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이 미사일을 설계한 미키 타다나오라고 하는 사람은 동료와 함께 죽었던 병사의 집을 다 찾아가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인 한 사람은 철길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미키 타다나오도 자기 때문에 돌아간 죽은 많은 병사들을 위해서 괴로워하다가 친구와 같이 철길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이 미키 타다나오가 어느 교회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설교였던 것 같은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수많은 병사들을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에서 이러한 죄까지도 주님이 다 받아들여 주신다는 걸 거기서 믿고 깨닫고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다시는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키타다 나오는 철도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철도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니키타다 나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철도는 일본의 기차는 초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많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속으로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타다 나오는 가볍게 하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미친 소리 그만하시오. 기차는 무거울수록 안정감이 있는데 가벼우면 그 안정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상관에게 보고를 해요. 어떤 사람이 초고속으로 달리는 기차를 만들어야지 일본의 미래가 있다 그랬다. 그래서 그 상관은 타다나오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그러자 타다나오는 내가 설계한 그 미사일, 오호카라고 하는 그 바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의 앞부분을 기차에 도입시키면서 가볍게 하면서 초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은 이 타드나오의 말을 믿어주고 프로젝트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요. 1년 동안 시운전했다가 그 다음에 1964년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일본을 달리게 됩니다. 1964년 바로 그때가 동경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과 더불어 일본에는 초고속으로 달리는 기차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신간선입니다. 지금도 이 신간선은 일본의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미키 타다나와의 정신이 그 기차 속에 녹아서 지금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미사일 위에 앉아서 죽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천황폐하 만세라고 부르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맹종할 수 있었을까? 아주 일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들의 나라에서 마지막에 남매신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오빠 되는 이자나기, 그리고 여동생이라는 이자나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남매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출산하고 보니까 이게 점점 퍼지고 넓어지면서 큐슈, 그리고 시코쿠, 그리고 홋카이도, 그리고 혼슈, 이렇게 4개의 섬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섬이 아니라 이 신들이 낳은 신의 아들들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 되는 이자나미가 불의 신을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황천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자나기가 바로 이 황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내의 얼굴을 보지 말라, 그런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나기가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이 아내인 이자나미의 몸에 구더기 신들이 타닥타닥 달라붙어서 이 이자나미의 양기를 먹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격분한 이자나미는 바로 자기를 모욕을 줬다 해서 이자나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나기는 이 황천에서 급히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자나미도 구더기 신들을 보내서 이 구더기 신들이 군인으로 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자나기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자나기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려요. 못 나오게. 그러자 화가 난 이자나미가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 백성 1000명을 하루에 죽이겠다. 여기에 이자나기는 응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백성 1500명을 매일 낳게 하겠다. 그래서 일본에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의 이 부부싸움이라 할까요? 이 신들의 싸움에 의해서 그냥 태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자나기는 황천에서 이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몸을 씻는데 왼쪽 눈을 씻을 때 무언가 튀어나와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고 하는 태양신이었습니다. 지금의 일본 국기 상징이죠. 자, 이 태양신이 손자가 호노니니기라고 하는데 이 태양신의 손자인 호노니니기가 하늘에서 강림을 해서 이 신들의 나라, 자기 선조의 신이겠죠. 이자나미를 통해서 난 일본의 열도에 내려와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호노니니기의 아주 그 손자가 될 수 있죠. 아마테라스의 5대 손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진무라고 하는 천황이 기원전 660년 이 야마토를 정벌하고 왕에 오르면서 천황 1호에 등극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62년 뒤에 살아있는 신 진무라고 하는 천황이 일본을 통치했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천황이란 존재는 사실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천황의 세력도 너무 약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처음으로 일본을 통일했다고 하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장군이 일본을 통치한 다음에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를 합해서 아시아의 제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이 되려고 했으니까 신의 존재인 이 천황과 대립 관계가 되겠지요. 결국은 천황을 무시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오른팔이었던 아키치미츠 히데가 천황을 지키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혼노지라고 하는 곳에서 오다 노부나가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다 노부나가는 그 혼노지에서 자결을 하면서 자기의 꿈과 야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천황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를 중심으로 한 에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도 천황은 힘이 없었어요. 도쿠가와 막부를 움직였던 장군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천황을 무시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데, 천황을 무시했다 해서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명치유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천황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요. 그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지요? 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18세기에 막부 정권이 그 에도 정권이 타락한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것은 천황의 도장 없이, 그 사인이 없이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천황을 무시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여기에 힘을 얻고 가고시마 현과 야마구치 현이 그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걸 사초동맹이라 하는데, 이 동맹을 맺고 에도 막부를 공격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장군 중심, 그런 막부 중심의 정치를 천황으로 양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명치유신입니다. 자, 그때 어떤 사상들이 있었느냐? 국채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데요. 천황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다. 국가 자체가 천황이다라는 사상이 있었고요. 또 국학운동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좋은 학문이 있으니 이를 발전시켜 나가며 오랑캐 나라, 조선도 오랑캐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조선과 중국을 아마테라스 오 가미, 일본의 태양신이 비추는 일본이 이 나라들을 교화시켜야 한다 하면서 일본만이 아닌 조선과 명나라까지도 이 천황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주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치유신 때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도 탄압을 당했겠지요. 가장 심한 핍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나라 자체가 천황을 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대정봉환이라 그래서 이 정권을 막부에서 천황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판족봉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황이 국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호적, 그것을 천황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호적, 인간의 기본 권리 자체가 천황의 허가로 인해서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이전하기 이전함이가 싸움을 할 때 얘기 말씀드렸죠. 내가 매일 1000명의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면 내 백성 1500명을 낳겠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바로 이 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이전하기 이전함이니까 그 두 신의 손자인, 그리고 그 두 신의 자손인 바로 천황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상식으로 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모든 군을 통솔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것인가? 헌법에 보장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요? 자, 이 사람이 1863년에 5명과 함께 유럽을 방문하게 됩니다. 독일과 영국을 방문했다 그래요.
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국강병이 될 수 있을까? 부국강병을 어떻게 해서 성취했을까? 이토 히로부미는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종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교는 힘이 없었고 이 기독교를 대체할 만한 종교가 필요한데 이것은 천황 이외에는 없다라고 이 이토 히로부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는 하나, 천황뿐이다. 그리고 천황을 속박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헌법도 천황 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만들 때 이 내용을 몰아넣어서 1889년에 공포를 하고 1890년에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헌법 1조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고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왜 이 헌법을 만들었느냐? 헌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황이 만들어서 국민에게 하사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하사를 하니 국민들은 그 헌법을 지키며 헌법 위에 천황이 있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 바로 일본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했냐면 당시에 일본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레이와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천황이 새로 즉위하면 그 원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명치유신 전에는 큰 재난이 있으면 그 원어를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황이 즉위한 걸로 역사를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천황 전에도 천황 중심으로 원어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다 바꾸게 되는데요. 그것을 황국사관에 따른 역사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는 천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천황을 신격화하게 되는데요. 일본인을 신도, 그러니까 이 신들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여 천황을 도덕적 가치의 원천, 그리고 인간 윤리의 원천, 그리고 군사적 통치자와 종교의 대제사장으로도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처음에 나왔던 헌법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헌법 내용을 볼까요? 당시에 명치유신 때 만들어진 헌법으로 보면은 자, 제1장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 일본 황실의 혈통이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자나기, 이자나미로 시작된 이 신들의 자손들이 거기에 태양신도 나오잖아요. 호노니니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무천황도 나오잖아요. 이 천황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그대로잖아요. 지금의 신은 살아있는 신의 자손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헌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일을 행한다. 국민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일본 국가의 모든 것은 천황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천황은 전군을 통수한다. 그럼 지금의 헌법을 볼까요? 지금 있는 일부 헌법은 메가다가 들어와서 만들었습니다. 평화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은 군을 갖지 아니한다. 뭐 그런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 1조를 보면 1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자, 바뀌었죠? 이 주권이 어디에 근거한가요? 천황이 아니라 일본 국민에 근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황은 상징에 불과하다고 정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 자민당이 지금 어떻게 이걸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느냐? 명치유신 때 사용했던 헌법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자,
그건 홈페이지 보면 얼마든지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제1조 1항의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이자, 자, 원수, 명치 헌법에 나왔던 국가 원수라는 것을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주권이 일본 국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했지만 그 전 단계로 먼저 천황을 일본의 원수로서 헌법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명치 유신으로 돌아가서 부국 강병의 일본의 나라, 그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의 제국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를 잠깐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교 금교령이 내렸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해서 에도 막부지요 까지 금교령이 내렸습니다. 자, 명치유신이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금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풀게 됩니다. 그게 259년 만에 일본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해금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구마모토 밴드라든지 요코하마 밴드라든지 삿포로 밴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일본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요코하마 최초의 교회에서 세례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세례를 받은 9명 중에 정부의 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도 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죄 고백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을 한다고 얘기해서 세례식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첩자였어요. 자, 그가 그때 당시에 요코하마 교회의 내용을 정부에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밀고를 하게 되는데요. 요코하마 교회가 교회 규범, 규칙을 만들었는데 천황과 조상들 앞에 절하지 말 것, 천황이 강조해도 굴복하지 말 것 등을 넣었다고 밀고를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이유가 있기에 요코하마 교회가 이 내용을 삭제하였다라고 보고를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라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내용들은 다 빼고 교회가 출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그리스도 교단 가장 크죠. 자, 일본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하는데 모든 교단들이 통폐합되어 하나를 만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 기독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무리하게 얘기한다면요. 자, 언제 시작했느냐? 직무천황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2600년이 되는 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세 신궁이라고 하는 신사에서 교계 기독교 대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수확한 별을 바치는 제사를 같이 지내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루어졌던 그 설교를 제가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의 기독교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계시로 완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황의 즉위로부터 2600년이나 되는 황운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직무천황이 처음 천황으로 등급한 이래 2600년이 지난 그 해를 기념한 것이죠. 이것은 일본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여진 성령 강림, 펜테코스테, 신의 현현인 것입니다. 일본 교회 합동의 계시는 일본 독자에게 주신, 일본의 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교회에 이런 압력을 가했습니다. 2000년 전에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가 위대한가?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신, 현현한 살아있는 신 천황이 위대한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성경이 있겠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고통이 지난 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설교를 금지당했습니다. 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에서 참배를 하는데요. 이 신사의 최고 대제사장이 누구냐? 천황입니다.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신들의 가장 위에 있는 신이 누구겠습니까? 천황입니다. 그 천황 위에는 진무천황도 있고 호노니니기도 있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도 있고 이자나미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배 한번 어떤 상황인가 보러 갔다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보고 그때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의 관계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본 기독교단을 만든 다음에 한국 교회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러자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했기에 1938년 6월에 그 일본의 총회장인 토미타라고 하는 목사가 평양에 와서 주기철 목사님 등 120명의 교회 대표들과 간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의례로서 참배해야 한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 등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라고 거부합니다. 그때 이 총회장이 화를 내요.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주신 명치천황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 결과 70명의 목사가 투옥이 되고요. 고문을 받아서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해서 50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의 신도가 투옥이 되었고 약 200개의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일본의 세력들은 누구인가?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단체가 일본회의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일본회의라고 하는 단체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연합입니다. 이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정치연합입니다. 지금의 총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연합입니다. 일본의 굵직굵직한 회사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사연합입니다. 일본의 모든 신사들이 이 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는 신사에 가보면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자민당 누구누구를 찍으라. 그들의 목표는 뭔가? 절대적 지위의 천황을 중심으로 부국강병의 일본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찾는 거예요. 지금 총리가 여기에 회원입니다. 그리고 동경도지사도 여기에 회원입니다. 아베상은 여기에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본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가? 자, 제가 아는 교회는 신간선이 서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완 동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런 비전을 세워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고 일본의 부흥을 볼 수 있는가? 그것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자, 800만의 신이 존재하는 나라고 이 신들을 모시는 신사의 개수가 8만 1,067개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집계한 교회의 수는 5,800, 6,000개가 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들을 섬기는 이 신사 8만 개 정도가 있는데 적어도 한 신사에 한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8만 교회 부흥운동, 제가 얘기하니까 무시해도 되는데요. 일본의 신사수와 같은 수의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해서 한국의 선교의 협력 없이는 일본의 부흥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본의 하나의 교회만 개척해서는 일본의 부흥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교회 개척 운동으로 교회를 배가시키지 않는 한 일본의 부흥은 꿈꾸기조차도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구촌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일본 부흥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구촌 교회의 일본부 예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회 일을 담당하시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해외 선교부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또 선교부장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이분들을 더 섬겨주실 때, 그리고 사랑해 주실 때 일본 부흥의 꿈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